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네, 처서가 지난 지도 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더위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9월인데 순리 자연의 도를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기운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원로님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여름을 보내느라고 무척이나 애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원관 학부 예비 교무들 그리고 대학원 예비 교무들도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들을 보낼 것이고요. 지난 상시 기간 동안에도 훈련 지원이나 실습 등 주어진 많은 일정들을 소화해내느라 누구보다 열심히 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할 때는 힘들어 방학인데도 이래야 하나 싶은 생각이 나겠지만 지나고 보면 그 경험들이 교역자 역량을 배양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 울진 소광리에는 금강송, 즉 금강 소나무의 군락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3대 문화권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금강송은 소나무 중에 소나무로 기계와 절개 그리고 장수를 상징하는 우리 민족의 대표 소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단체장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도입을 소나무로 시작하는 이유 짐작하시죠? 짐작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씨 키워 정자 본다는 옛말로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식송망정, 소나무를 심으며 나중에 정자를 세울 생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누군가는 그 나무를 베어다가 정자를 세울 것을 생각하며 나무를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저는 이 말씀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기 인사로 인해 새롭게 부임한 교육부 식구들뿐 아니라 교단 곳곳에는 예전 지도의 대상이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어엿한 교역자로 교단의 중심에 서서 제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며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된다는 대종사님의 최후 법문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상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걱정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그 솔씨라도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그 솔씨를 어디서 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든과 동시에 또 출가의 서원을 세우는 일이 예전같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쉽지 않았겠죠. 물론 우리 교단뿐 아니라 각 종교의 성직자, 지원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또 중도에 낙오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성직자의 양성과 함께 온전하게 기성인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출해 가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자력한 때 관심과 보호 속에 미성년의 시기를 거치고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 성인이라 하면 독립된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되는데 그 조건은 바로 어떠한 형태로라든지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고 경제적 자유의 토대 위에서 본인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을 크게 대분류로 나누어 본다면 앞서 우리가 본문을 봉독했듯이 사, 농, 공, 상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직업도 사농공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정산종사께서는 사람의 육신 생활상뿐 아니라 정신 생활에 있어서도 사농공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비로는 도덕을 배우고 가르치는 도학의 선비가 제일 가는 선비가 되고, 농사로는 인재를 기르는 사람 농사가 제일 가는 농사가 되고, 공장으로는 마음을 개조시키는 마음 공장이 제일 가는 공장이 되고, 장사로는 정법을 받들어 세상에 전파하는 법의 장사가 제일 가는 장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일에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길만 선택한다면 충분히 남는 장사요, 보람 있는 인생임에는 분명한데 아직까지 그 길에 대해서 자상히 모르기 때문에 성직이란 어려운 길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무 출신은 스스로 발언하고 주인이 되어 영생토록 몸바칠 각자의 성직이므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할 일도 아니요, 또는 나에게 대우 없음을 성낼 일도 없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무 출신의 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거나 도둑맞지 않는 법을 배워왔고, 영생을 해결하는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되며 공도에 헌신함으로써 곧 나의 복전을 장만하는 가성비 높은, 그래서 계산이 확실한 길이 바로 전무 출신의 길임을 저는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원래 태어나기를 성향으로 원리 원칙주의자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불편함 없이 잘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향인데요. 거기다가 추가해서 고집이 좀 셉니다. 원리 원칙주의자의 고집이 세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셔요? 네,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내 주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대인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 부적응될 수 있는 경우가 돌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대중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 교법으로 교역자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질과 그러한 성향들이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도 가끔 종종 고집을 내기도 하고 원칙을 주장하기도 하는 그 의원 발언이 좀 세기도 하는데, 그렇게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교역자의 역할을 하면서 조금씩 나의 기질과 나의 심성이 변화의 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 교법으로 영생을 보장받고 나 자신을 변화 성장시키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으니 누가 뭐래도 이 길은 또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인연들에게 더더욱 권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과 같이 뜻과 같이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이어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가치가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종사께서도 이러한 현상들을 미리 예견하셨는지 지키고만 있거라, 내가 다시 와서 펼치리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키고 있을 우리 후진들을 발굴하는 솔시 찾아 산마리의 일정은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미래 교단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은 조금 답답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길이 묘연하기만 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끔 대종사님 당대만 하겠냐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기도 합니다. 사명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교단에 기여하며 복전의 기회를 장만하는 것이니 현실의 어려움을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고 열정을 쏟아붓는 우리 후진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씨를 찾는 일도 발화시키는 길도 모든 병충해로부터 견뎌서 늠름한 낙락장송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냥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최근 저는 갓난하고 어려웠던 초기 교단에서 제자들을 위해 무량 법문으로 정신을 일깨워주며 복록의 근원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하게 되는 길을 독려하는 법문 공부하던 중 꽂혔던 법문이 있어서 지금의 상황과 비추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종사 대각을 하시고 회상 창립의 준비 작업으로 저축조합을 설립하실 때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무산자인 제자들에게 대종사께서는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업은 보통의 사업이 아니니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오랫동안 몸에 밴 술과 담배를 끊고 휴일을 반납하여 공동 추력으로 얻게 되는 소득과 이소성대의 작은 실천으로 보은미를 받게 한 그 자금으로 사업의 토대를 세우자 하셨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와 노력입니다. 그러기를 지속으로 실행하여 목적을 이루게 된다면 뒤이어 나오는 후진들의 모범된 선진으로 받들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후진들에게 모범된 창립의 선진이 되기 위한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어갈 후진의 선진으로서 창립의 모범을 보이는 일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특별한 인내와 노력이 수반되어짐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에서 평범하게 즐겨왔던 일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수고로움을 통해서야만이 미래 교단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한 번씩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 대종사님의 첫 제자들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다면 대종사께서는 어떠한 주문을 하셨을까? 당시 상황은 여성들이 술과 담배를 먹는 일은 극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과연 여성들이 첫 제자가 되었을 때 그야말로 사업의 토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계문으로 주문을 하셨을까?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뭘까요? 여성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바꾸기 위해서 치장하고 단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남성보다는 더 많을 텐데 아마 그러한 것으로 계문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창립의 역사를 이어받아 110년의 시간이 흘러왔고 이제 교단은 4대의 시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고자 하신
대종사님의 경륜을 받들어 그 뜻을 이루는 길이 우리의 사명이요 역할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길,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그 마음을 얻은 후에 생각이 바뀌고 결심이 서게 되기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기다림에 대한, 그리고 그 정성의 결과로서 사람이 전무출신의 서원을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인내와 노력이 요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가의 생명은 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전하는 일이니 후세 영원토록 이 법의 맥박이 길이 쉬지 않게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대종사님 유시이십니다. 대종경 선해로 유시 개우장에 나와진 말씀인데요.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그냥 노력하라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경주하라 하신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쏟아 부으라는 말씀입니다. 법의 해명을 받아 길이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라,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어서 나의 법을 시방 세계에 두루 선포할 전법의 일꾼들이 계속 나와서 세계를 정화시키고 불국 정토를 이 지상에 건설하도록 계속 노력하라, 법문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하신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전법의 일꾼, 즉 전무출신하는 길이 매우 어려워질 것을 미리 아시고 유시 법문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재 발굴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청소년 교화가 활발히 되어야 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어떻게든 발굴된 인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교육에 힘써야 하고, 당무부서에서는 어디에 서원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인재들이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만 하는 이 삼박자가 고루 맞아졌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하는 그 지원자 발굴에 조금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재 발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성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 신성의 훈련을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의 훈련을 맡고 있는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예비 교육기관에 있는 모든 교무님, 학생들이 그야말로 일심합력해서 이 신성의 훈련에 정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청소년 교화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지 신성의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서원을 세우는 인연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이번 중학생 신성의 훈련 진행자로 참여했던 대학원 예비 교무의 감상담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를 맞이했답니다.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좀 너무한데 라고 하는 요구들이 종종 있어집니다. 아마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마음 돌려 막상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감상담을 하더군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다면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중간의 노력이 고생이라는 조건으로 불러오지만 그 노력은 곧 보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마 그 예비교무는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교화자의 준비는 바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그 마음을 접고 그 마음을 실행했을 때 바로 교화의 실적과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내에 대해서도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란 지구력이다. 오래 버티며 견디는 것을 말한다. 큰 사업은 천신만고 중에 채워지고 큰 공부는 1000번 참고 10,000번 견디는 가운데 무르익어지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의 서원과 목적을 반조해가며 끊임없이 참고 또 참아내는 것이 인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종사님의 경륜을 이어받는 해명의 등불이라고 목청 높여 성가를 부릅니다. 아마 200장의 성가 가운데 출가 교역자는 교가 이후 제일 많이 불러본 성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가 17장 앞서도 부르셨죠? 우리는 대종사님 해명의 등불, 그 등불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여정은 지금도 ING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출가의 롤 모델이신 주산종사의 출가시를 되뇌어 봅니다. 원기 7년 당시 16세의 나이에 전무 출신을 서원하며 대종사님께 올렸던 출가시입니다. 헌신영부 허신사계 상수법륜 영전불휴 마음은 스승님께 드리고 몸은 세계에 바쳐 일원의 법륜을 힘껏 굴리며 영겁을 쉬지 않겠나이다. 아마도 주산종사께서는 그 서원이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을까 그려봅니다. 우리의 서원을 완성형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조하고 챙기는 노력이라는 두 글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문을 준비하면서 법문 가운데 노력이라는 글자가 얼마나 되는가 검색을 해보니 275건의 법문이 검색되었습니다. 다양한 의미의 노력을 하라 하신 법문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노력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배양받은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법륜 영전불휴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특별한 인내와 노력으로서 무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지난 신성의 훈련 때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학생 그 신성의 훈련이었는데요. 한 훈련생이 출가는 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러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망설여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예비교무가 들었습니다. 그 상담을 해준 예비교무를 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성의 훈련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나고 전무 출신을 지원해서 지금은 서원관 1학년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공부하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아니라 훈련을 진행시키는 지도인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봤더니요. 1년 전 자신도 신성의 훈련을 난 훈련생이었는데 자기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는 역량이 될까? 그릇이 될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은 키워가면 되는 것이고 그릇은 넓혀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용기를 냈다고 그 친구에게 말을 하면서 그릇은 조금씩 배워 키워가면 되는 것이니 지원하는 그 서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대단하지 않습니까? 6개월 서원관 생활을 하고 이런 상담자의 역할을 한 우리 예비교무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후진을 지금 양성해 가고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을 만나 그 속에서 발아하고 성장하여 명품 소나무가 되고 그 속에서 씨앗을 뿌려 아름다운 군락지를 이룹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 명소를 찾는 이유는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에게 평안함과 안심을 주는 휴식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법사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비롯돼 세상이 바뀌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이 대종사님처럼 훌륭한 부처님이고 세상을 바꾸는 구원자이자 주인공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전무 출신을 서원하는 특별하고 희귀한 소중한 우리 후진, 우리의 교법을 이어갈 인연들이 또 어디에도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내 생에는 꼭 전무 출신 한다시던 제가 인연들도 많고요. 세세생생 전무 출신 하시겠다는 출가 인연들도 많지 않습니까? 앞에 계시는 우리 원로님들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어딘가에서 눈 밝고 총명한 인재들이 그리고 영성 깊은 불연들이 나 좀 인도해 주라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연들 꼭 챙겨서 한 번 더 건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 근무하는 교무들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요. 집안이 천주교 집안인데도 출가를 하고 기독교 집안인데도 출가를 하고 근데 이번에 또 우리 과장으로 온 교무님도 천주교 집안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출가할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출가 못할 거야 라고 단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일단 권선을 통해서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니 우리는 권선의 의무만 지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법으로 아름다운 은혜 세상을 구현해 가는데 열정 넘치게 일할 진짜 대종사님 해명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함께 인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합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